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능력 있는 선지자를 꼽으라면 아마도 제일 첫 번째로 꼽는 선지자가 엘리야일 겁니다. 또한 일본에 버금가는 그런 선지자를 하나 더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그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일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사제지간이고 그때 당시에 선지동산, 다시 말하면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 학교에 있어서 엘리야는 총장과 같은 사람이었고 또 엘리사는 그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와 엘리사는 서로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서로를 본받고 싶고 사랑하는 제자며 존경하는 스승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에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게 될 때에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사람 중에 한 명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과 사역을 모두 마치고 회리바람 불병거 불말들에게 태워져서 회리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림받기 전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부르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베델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엘리사에게 너는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대꾸하기를 응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고 베델로 같이 올라갑니다. 베델에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임하셔서 너는 베델에 머물지 말고 여리고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가는데 다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라고 하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똑같이 응답하기를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리고로 둘이 함께 출발해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다시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리고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요단으로 가라. 똑같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똑같이 엘리사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요단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에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우위로 좌로 부어 강물을 내리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랬을 때에 요단강이 둘로 갈라지고 마른 길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길을 걷고 난 이후에 끝까지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할 텐데 그러기 전에 내가 내게 구할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내가 나에게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설교의 말로 바꾸면 이런 뜻일 것입니다. 네가 여기까지 끝까지 나를 따라온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뭔지 말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따라가지 않아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제자,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해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제자, 사람이 처음 먹었던 마음으로 평생을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처음 시작할 때 마음처럼 평생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거의 쉽지 않습니다.
목회도 처음 목회할 때의 마음으로 평생을 목회한다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 하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변질되고, 너나 할 것 없이 달라지게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다가 이제는 자기의 의가 크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감격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겸손하게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엉권이 세지기 시작하고 주장하는 자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산다는 것이, 처음 먹었던 마음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처음 먹은 마음 가지고 평생을 목회한다는 것은 그렇듯 어려운 일입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봐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60만 대군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나올 때 마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머지 모두는 다 나올 때의 마음과는 다르게 변질되고 달라져서 결국 광야에서 뼈를 묻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자 세상에 그 무엇 가지고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누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누가 첫 마음처럼 예배하는 자가 있겠느냐? 누가 첫 마음처럼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누가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겠느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모두가 다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꿔가지 않겠느냐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까지 따라온 이유를 내게 말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바디메오 소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엘리야는 끝까지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해줄 것을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는 이유라는 제목을 잡았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따라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을 다시 좀 오늘의 우리들의 말씀으로 말하면, 당신은 오늘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입니까? 이 말하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없구나, 그리고 한 명도 안 나올까 봐.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 당신은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니십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닙니까? 이유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 이유는 바로 본질이고 그 이유는 바로 복음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 내가 봉사해야 되는 이유,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는 이유, 내가 찬양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냥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자그마한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조그만 일에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조그만 일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도 불평합니다. 작은 것에도 비난합니다. 작은 것에도 싸움이 납니다. 작은 것에도 논쟁을 벌입니다. 작은 것에도 시험이 듭니다. 왜요? 당신이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잃어버렸어. 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뭘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 내가 주일날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뭘까? 내가 밥을 해야 되나? 왜 내가 밥을 해야 되나? 왜 내가 봉사해야 되나? 왜 내가 충성해야 되나? 왜 내가 헌금해야 되나? 왜 내가 늦게라도 이 교회를 나와야 되나?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잃어버렸고 성경을 보는 이유도 잃어버렸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이유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신앙은 껍데기뿐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를 분명히 하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에 집중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남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아내로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아버지여야 되는 이유, 내가 어머니여야 되는 이유, 내가 성도여야 되는 이유, 내가 목사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없이 살기 때문에 방종이 되고, 이유 없이 살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이유 없이 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에도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고 이유에 대하여 말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이유입니다. 선지자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약한 자요, 나는 부족한 자요, 나는 당신처럼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요, 내가 이 선지자의 학교를 이끌어야겠는데 이 학교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입니다. 당신이 떠나기 전에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엘리야를 떠나보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엘리야를 떠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엘리야를 여기까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처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끝까지 집중하는 자의 몫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유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사람은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오늘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찬양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시키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다. 어쩔 수 없어 하는 거지 뭐. 또 안 하면 또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니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정동천 목사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본질이고, 그 이유가 신앙이고, 그 이유가 비전이고, 그 이유가 나의 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집중할 수 있고, 그래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봉사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겁니다.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죄를 속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기 위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를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이유가 돼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패 저패가 갈려지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조직 폭력배를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이미 교회를 본질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싸우기 위해 오는 겁니다. 비난하기 위해 옵니다. 불평하기 위해 옵니다. 절망하기 위해 옵니다. 교회를 오는 이유가 거기 있다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도, 거룩한 자리에 있어도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곳에 있지 않다면 당신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 목적 중에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오는 겁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질적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내 능력만 가지고는 내 꿈을 이룰 수 없기에, 내 능력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기에, 나는 약한 자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의를 빌려 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가 있는 내 삶의 현장에, 내 질병이 있는 내 삶의 현장에, 내 고통이 있는 내 삶의 현장에,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담벼락이 있는 나를 막아선 그 현장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이름을 덧입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가지고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죽어버린 광야에 화초가 피게 하고, 죽어버린 강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가고 싶어서입니다. 심야 기도회 때 그런 말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끔 저에게, 얘야, 우리 옆에 나보다 한 살 위 은진이라고 있어요. 이은진. 누구? 이은진. 예수도 안 믿으니까 기억할 필요도 없지만 이은진이라는 애가 있어요. 나보다 1년 위에요. 그 아버지가 얘기해요. 막내야, 은진이네 집에 가서 꽃갱이 좀 빌려와라. 우리 집에 꽃갱이가 없어. 그럼 제가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꽃갱이를 빌리는 저는요, 아주 겸손하게, 아주 미안한 듯 표정을 지면서, 아저씨, 저 아버지가 곡괭이 좀 빌려오래요. 곡괭이 좀 빌려달래요. 뭐라고? 곡괭이요. 그 은진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곡괭이 저 창고에 있다. 그럼 제가 뭐라면, 그리고 가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야 돼요? 하고 가야죠.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또 말하죠. 곡괭이 창고에 있다니까?
그럼 제가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야 임마, 곡괭이 창고에 있다고. 제가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어요. 이 자식이 정말.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의 말에 응답해야 돼요.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러 왔어요. 내 의로 안 되니 하나님의 의를 빌리러 왔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리라. 야, 도와준다니까. 도와준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응답해야 됩니다. 도와주는 분도 도움을 달라는 사람에게 응답해야 되지만 도와주려는 사람의 말에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응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교통이라는 거예요. 서로 교통한다는, 성령이 교통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러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빌리러 온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러 온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전신갑주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전신갑주를 빌려 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따지러 오는 것도 아니고 불평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오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빌려 입으려고 오는 거예요. 내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모습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완전한 사람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요, 자기 힘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골리앗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의 무기는 완전하고, 골리앗의 갑옷은 얼마든지 완벽하고, 골리앗의 힘도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다 골리앗이 되고 싶은 거예요. 골리앗이 되고 싶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골리앗이에요. 현대인의 비전은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현대인의 비전을 골리앗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에게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자기 힘으로는 이 전쟁에 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는 전쟁의 경험도 없고 갑옷도 없고 그리고 칼도 없어요. 전쟁에 걸맞는 것이 자기는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어요. 자기는 약한 자요, 자기는 부족한 자요, 자기 힘으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립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요. 다윗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요. 승리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약해야 이길 수 있어요. 당신이 약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러요. 당신이 강자가 되면 당신은 약자가 됩니다. 당신이 약자가 돼야 당신이 강자가 됩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우리들의 비전입니다. 오늘 다윗은 신앙인의 모델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약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덧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이기는 승전고를 울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약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유는 다른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거 다 잘라내십시오. 교회에서 되어지는 그 어떤 것도 다 잘라내십시오. 당신의 관심은 두 가지만 가지세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덧입고 나가야 된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살아야 신앙의 이유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한 당신은 본질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질이 살아있어야 그것이 바로 이유인데, 이유가 살아있어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살아있어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살아있어야 참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살아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인슈타인은 7살 때 겨우 글을 깨치기 시작한 늦둥이였답니다. 베토벤은 음악교사로부터 음악에 전혀 소질이 없는 아이라는 평가를 받았답니다.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은 담임교사로부터 교사생활 12년 만에 너처럼 멍청한 아이는 처음 봤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월트 디즈니는 한때 신문기자로 재직했는데 편집국장을 통해서 자네는 아이디어도 글재주도 없으니 스스로 사표를 쓰라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영국인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위스턴 처칠인데 그는 6학년을 2번 다닌 학습 지진아였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 울 월드는 점원 노릇하는 20대 초반에 가게 주인으로부터 사업의 소질이 없는 무능력자라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더 얘기할까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 그 분야에서 탁월한 소질을 나타내며 오늘도 가장 으뜸된 사람으로 추앙받는 이유는 그들이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능력했고 재능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들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기에 참았고, 이유가 있었기에 견뎠고, 이유가 있었기에 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유가 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유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불병과 불말들이 확 나타나더니 회리바람이 불더니 엘리야를 휙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쳐다보다 깜짝 놀라가지고 막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소리를 지르니까 금세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스승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존재가 인생 한평생을 살면서 존재한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저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저는 언제나 그분을 내 신앙의 선배요, 내 신앙의 스승이요, 내 신앙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습니다. 늘 찾아뵙고 늘 조언을 구했고 늘 가까이 했던 분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늘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었고, 내가 교회를 옮길 때마다 어떤 교회인지 늘 찾아와서 확인해 보시던, 우리 아버지는 찾아오지 않아도 그 아버지는 언제나 찾아와서 내 목회를 점검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만날 때마다 교회 형편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늘 묻던 신앙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이런 스승이 있다는 거,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거,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가 부르짖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펄럭펄럭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아버지의 증표며, 마지막 남은 스승의 증표며, 마지막 남은
엘리야 선지자의 증표입니다. 엘리사가 보이지 않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자기 겉옷을 둘로 쫙 찢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옷을 거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자기 옷을 찢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의 무능을 인식하면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안 된다는 거로부터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누구 옷을 입는가 하면 엘리야의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으로 가지요.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누가 하던 것처럼 엘리야가 하던 것처럼 엘리야의 겉옷을 벗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그 흘러내려가는 요단강을 내리칩니다. 요단강을 내리치자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똑같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때부터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후부터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엘리사가 자기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져야 합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바울 사도의 체험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체험을 나도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이와 같은 신앙의 결정체가 우리를 살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유가 있는 사람만이 새 것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새 것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1866년에 성도가 어느 몇 명이었는가 하면 4,366명이었답니다. 굉장히 큰 교회죠. 그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알려졌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의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의 설교의 제목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유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믿음이 살아날 것이며 다시 교회는 살아운동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이유가 내 안을 지배하고 충만케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오늘 이 시대의 골리앗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다 쓰는 다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예수 믿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니 본질적 이유는 사라지고 헛된 것에 매료되어 헛된 것에 붙잡혀 불평자가 되고 원망자가 되고 한숨자가 되고 의미 없는 예배가 되고 의미 없는 주일이 되어 그저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까지 따라온 이유에 대하여 말하라고 할 때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유를 물었을 때에 내가 눈뜨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유가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